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셔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막 젊어지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구간 어떤 곳입니까?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칼라로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찍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나요? 사람이 거기 살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뭘 암시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아주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드셨어요. 죄가 없는 정말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과 마귀가 이게 잘못된 대화를 통해서 무너졌어요. 죄를 보면서 인간이.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잘못되어 갔어요. 잘못되어져 만들어져서 마구간 같은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마구간에는 짐승들이 살잖아요. 또 짐승들만 삽니까? 거기에 벌레들도 삽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 거기 특별히 마구간은 거기 짐승이 사는 곳이고 또 밥을 먹는 곳이잖아요. 근데 짐승이 생활하는 곳으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고 모실 곳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방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곳으로 가셔서 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보기에는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마구간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달콤한 거, 여러분들, 그건 세상에 달콤하고 보기에 좋고 그런 거 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빌딩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 많고 놀기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놀랍다, 신기하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 뒤에는 원수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짐승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짐승들도 하지 않는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들도 하지 않는 못된 악한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여 내시려고 예수께서 마구간에 나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유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에 먹이를 주는 곳이에요. 그럼 구유에 누이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짐승 같은 인생들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먹음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 하나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만 바른 생각,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오늘도 많다고요. 이곳저곳에 지금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수님을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반드시 두 사람을 얻으셔야만 됐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몸에 잉태하는 마리아가 있어야 됐고요. 또 하나,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누구죠?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처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래서 합법적인 가정이 되게 하는데 요셉이 협력을 해야만 됐어요.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아내로 영접을 안 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끌려 나와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협력을 안 하면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나시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얻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낳는 자, 예수를 산출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발짝 더 나가면 자기를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예수를 이 땅에 이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대 예수를 낳는 동역자가 되자. 예수를 낳는 동역자가 되자. 아멘. 뭐가 되자고요? 예수를 낳는데 꼭 필요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면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얻으셔야만 됐고 또 요셉을 얻으셔야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가장 합법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먼저 하나님이 얻으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처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붙잡힐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협력을 했는가? 마리아가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잉태될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되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1장에서 보면은 처녀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행복한 일일까요? 충격스러운 일이에요. 자, 천사를 본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여자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사가 이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영어 성경을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올려놨어요. 굿모닝. You are beautiful with God's beauty.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네가 안팎이 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번역이 정말 독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안팎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안에도 깨끗해야 되고 그의 삶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 부분이 안과 밖이 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이,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급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팎이 다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고 딴 분이 대답하더라면 그 사람들한테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탁 얘기를 해서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처녀 마리아는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편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것으로만 기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딱 할 때,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고 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처녀로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네가 결혼한 다음에 네가 이렇게 돼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지금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자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기 31절을 한번 좀 보시죠. 31절 32절 보면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놀란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까 여인이, 이 마리아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오늘 어린이들 중에 올 한해 어린이들 중에 성경을 말이죠, 2독 이상을 한 사람이 있대요. 참 뭐 앞으로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식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무식한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죄. 배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야 되고 배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안팎이 준비됐다고 하나님이 인사를,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때에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의심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되려는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일까요?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의심하는 질문은 망하게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질문은 의심해요. 그러나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을 나한테 알려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말해보자. 질문을 잘하자.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답이 와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처녀라서 안 돼요. 난 결혼할 거기 때문에 나는 곧 멋있는 결혼을 할 거예요.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라고, 안 된다, 못한다,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나는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긍정적이면서도 창조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안팎으로 준비가 잘 아름답게 준비가 됐구나. 내적으로 자세가, 태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을 나와도요, 자세가 잘못되어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세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앉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 자세 좋아야 돼요. 자세가 나쁘면 나중에 허리 아파요. 자세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의사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의사분들이요, 치료를 앉아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꾸부정하게
있지 않아요. 자세를 딱 뒤로 딱 제치고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에 탁 힘을 주고 그 의자에 딱 맞는 의자에 탁 대고 있다고요. 응? 그분들은 앉는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분명히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는 자세가 돼 있어요. 어떤 자세였어요?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라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처녀가 그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또 대답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잉태되어지는 방법, 초자연적으로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너의 몸 안에 잉태가 되어졌는데, 잉태되어지는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정말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임재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들, 이 반응은요, 그냥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몸을, 영혼 몸을 주님께 그냥 아낌없이 딱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앞길 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 그 다 깨져도 상관없어. 내 앞길 난 전혀 그거 문제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나는 온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온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 마리아. 어떤 사람은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나는 그러면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하라고. 거기서 38절 보시면 나는 주의 여종이란 말은 그릇이란 뜻이에요. 뚫레,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당신 원하시는 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내어드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적으로 자기 자신의 태도가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알고자 했고 믿고자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빨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와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게 했다니까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일은 그 여인에게 잉태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처녀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는 상태에서 3개월 후에 이 마리아를 요셉이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나 아기 가졌어.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기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한 남자로서, 아니 약혼한 남자로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여자가 아기를 가지려면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기를 갖는 방법이 없는데, 아니 이 사람 나하고 약혼했는데 이거 무슨 짓을 하고 3개월 만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무슨 소리야? 근데 요셉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 여자가 나하고 약혼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럭 화가 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런 여자가 있느냐고 하면서 난리를 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조용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이해가 안 되네. 내 논리적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이런 것으로 다 들어봐도 도대체 이런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막 고민하면서 끊어버리기로 다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시면 지금 요셉이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해결하기 전에, 어떤 것을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함부로 결단하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민하지도 않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야 돼. 혼자 고민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졸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잉태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요셉에게 알려줘요. 이런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이 남자들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딱 맞아야 믿어요,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은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대면하기가 잘하는데 남자들은 이성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그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이런 이사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꿈을 깨요.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요셉이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확신을 갖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영접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하는데, 자,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인데 이미 이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 요셉이 부부와 같이 결혼은 했지만 같이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로서, 청년의 남자로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자기 아내를 영접했었는데도 같이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것과 마리아가 결단한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요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만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요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측면에서는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잉태되어지게 되고, 잉태되어진 다음에는 여러분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 요셉의 협력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협력은 뭐죠? 여러분들, 요셉의 협력은 며칠 전에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꿈에 주신 것을 따라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는 아이가 이건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지식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내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낳는 것,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다 가능해. 그러나 예수를 낳는 데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어지지만 예수를 낳는 데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데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를 낳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제 시간 딱 말씀을 일찍 마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한다면 정말 이 어린이들이 복을 받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난 은혜만 받는 사람이 되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예수를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을 낳는 데 쓰임받은 그런 가정과 같이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산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요.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정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큰 은혜인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